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명절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그 처가에 갔는데 그 근처에 그 설 특별한 그 행사를 하는 박물관이 있어서 전통놀이를 좀 했었습니다. 굴렁쇠도 굴려보고 투호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놀이도 하고 그리고 연도 날려봤습니다. 연은 되게 오랜만에 날려본 것 같아요. 연 날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줄을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제가 연이 이렇게 떨어지려 그러면 제가 팽팽하게 이렇게 탁탁 잡아뜨면 쭉쭉 올라가잖아요. 저는 밑으로 당기는데 연은 위로 올라가는 그거를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때로는 바쁜데 힘든데 이렇게까지 또 모이고 또 해야 되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는 거기에 반쯤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땡기고 뭔가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또 어린이 설교, 안식일에는 본당 설교. 제가 안식일 이 명절을 보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 명절에 이 같이 가족과 만나는 기쁨, 그치만 곧이어 또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아이디어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제 모습을 계속 중간중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약간은 좀 풀어지고 싶은, 약간은 느슨해지고 싶은 그런 명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휴가처럼 조금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싶은 그런 시간. 그치만 누워있다가도 금방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 무슨 기별을 우리 성도님들께 다 시의적절한 기별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하늘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요일에 이 자리에 찾으신 분들도 그 느낌이 뭔지, 그 경험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삼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하늘로 더 가까워지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때로는 와닿지 않고 좀 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표준이,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제시될 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난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를 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아마 이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다음 주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성경 통독의 범위에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펴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한 부분을, 한 장의 한 사건을 좀 다룰 때 거기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부분에 담겨진 교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통독하시고 혹은 와닿는 부분을 묵상하시고 그럴 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참 의미 있고 좋은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래 집사님 소리 잘 들리실까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소리 잘 안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목이 잠겨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7절부터 죄송합니다. 민수기 9장부터 27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성경통독 범위는 민수기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이 장에 대한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나팔 신호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의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시작합니다. 11장,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가 없다, 음식이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 70인을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보호, 그리고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성막을 움직이고 자기 진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의 인도에 의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르고 움직이는 시기는 누구만 알았을까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만 아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구름이 움직일 징조가 보인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화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을 걷고 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움직이고 철수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된 일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구름이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성경을 통해, 목사의 말을 통해,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아니면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나는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 토달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은 나팔, 이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떠날 채비를 갖추었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도 이 은나팔이 사용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도 은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이 여러 가지 의미 다양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혹은 크기 이런 것들로 이제 은나팔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으로 촥 보내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촥 보내고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촥 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과 같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에 개입하신다,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상기시켜 줄 때에도 이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팔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여라 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 들리고 내 양심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소리가 잘 나는 나팔인가? 소리가 꽉 막힌 나팔인가? 수리가 필요한 나팔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 어제 이 외삼촌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주셨는데 제가 안 먹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마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상추에다가 먹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당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하고서 제가 하나 싸드렸더니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그렇게 어떻게 먹냐고. 근데 마늘을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마늘만 넣어도 맛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맛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음식을 열거하다가 이게 마늘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이렇게 잘못 길들여지면 이 탐욕에 빠지지 않나.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음식, 건강하고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 사실 그런 자족하고 그렇게 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이 신앙이 이제 커져 갔죠. 근데 그들이 신앙이 아주 견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주동자가 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터뜨리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힘든데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속되면 나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이게 믿음이 없었던 다른 인종이 말했던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이것을 얻은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었죠? 노예였죠. 노예가 이런 음식을 어떻게 값없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억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본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과거에는 정말 쥐어 짜서 좋은 기억을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지금 없었던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참했던 노예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족하지 못한 것, 내 지금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삶, 우리 아이들이 더 좋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사실 그것은 추억에 아니면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지금 점점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 민수기 12장부터 14장입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13장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14장입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부정적인 말을 이제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의 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기 표면적인 이유.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너가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모세가 취한 이 구스 여자는 십보라이죠. 이름이요. 근데 피부가 검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면 영향력이 굉장한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을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이 혼인을 금지하셨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이 아니고 가나안 7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 실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시기하고 그 지위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반항이죠? 네, 그 권위와 지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도전에 대해서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심판자인가? 하나님이 심판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지휘관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보고를 듣고 이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센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은 약속, 그리고 내 삶은 내 삶, 혹은 조금 동떨어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14장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너무 작아서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망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자꾸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안 된다. 가면 우리는 전멸당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까지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비난을 심하게 했고, 그리고 한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선동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가서 냠냠 먹으면 됩니다. 식은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모든 불신앙의 바람이 확 불어닥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보시고 한계에 다다랐구나.
그러면서 이 자손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와 아론이 탁 엎드려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나는 불신앙 가운데서 원망 가운데서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내 지금 신앙은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는 나아갈 수 있어 생각하는가. 내 처지, 내 상황,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또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 그런 거 억측과 오해하면서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담대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와 아론 같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실컷 미워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2월 16일 내용입니다. 15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사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옷자락 끝에 옷단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술 아닙니다. 옷술입니다. 16장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반역자와 가족까지 모두 죽이십니다. 향로를 두들겨 펴서 제단 철판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이 번져서 14,70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걸치던 일상 외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고요. 앞면과 뒷면이 분리된 의복입니다. 여행자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 의복이 이불,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투가 이렇게 앞뒤로 있었기 때문에 4개의 끝단이 있죠. 여기에 술이 이렇게 달게 하였습니다. 술을 달게 하였습니다. 이 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눈은 죄악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에 아주 뭐랄까 좀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죄에 아주 민감하죠. 눈으로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옷 단이 이렇게 흔들리고 거기에 술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지. 맞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지금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핸드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걸 고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경을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배경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플을 설치하셔서 알람에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나오는 알람을 또 설치하셔도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못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바지가 빵꾸가 많이 났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려고요. 못생긴, 못난, 못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항상 움직일 때마다 쓱쓱 이렇게 쓸리면서 계속 생각이 났고 앉을 때 이렇게 가끔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못을 많이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때는
좀 그렇게 좀 아무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생일 되면 콘크리트 못을 제가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못을 딱 주면서 너가 비록 못생겼지만, 너가 못됐지만, 너가 못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너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네가 기억하렴. 예,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또 시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기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피나는 노력. 우리가 계속 선물도 주고 해서 기억절도 암송시키고 성경도 계속 이렇게 계속 우리가 통독할 수 있게끔 화요일도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계속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도록, 정말 실천하도록 그렇게 계속 돕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가 눈의 유혹 혹은 내가 자꾸 고쳐지지 않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만의 어떤 그 방안들을 자꾸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의복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세심하게 쓰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을 고쳐주시려고 했을진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발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발이 아니라 밭입니다. 이 내용은 이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 반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라는 모세하고 이제 사촌입니다. 성막봉사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있었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단, 아비람, 온은 레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깨가 좀 힘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탈취할 명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등장 이후에 자신들의 지위가 점점점 약화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 질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 질서를 조금 이렇게 뒤로하고 자신들의 이 실추된 지위와 명예를 세우는데 이제 점점 이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아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거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냥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이게 아주 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도자, 그것이 교회에는 목사님, 소그룹엔 소그룹장, 목양 장로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 우리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제 어른, 이분들의 이 가르침과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 아니면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도 듣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그들을 교훈하시도록,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심판자가 되거나 내가 반역하고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7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18장,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무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헌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을 알려주시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십니다. 백성의 11조를요. 그리고 레위인도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살은 재를 부정을 씻는 데 사용하라. 특히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고 이걸 정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7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기적은,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기적은 민수기 16장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주어집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 나의 뜻이다, 제사장직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각 지파의 이 지팡이를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지휘관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인정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했다. 레위 지파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고 적절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16장의 교훈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의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18장입니다. 그들은 성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외에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접근을 하면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무성의하게 드리지 않고 또 불성실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책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특권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잘 이행할 책임과 의무까지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해야 되지만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이 특별한 권리를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잘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받은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9장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가 치러야 할 정결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식은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정결식을 지금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결식에 담긴 교훈과 그리고 뜻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 시체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붉은 송아지를 이 태운 재를 그걸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에 오염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지도 뒤집어 쓰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적어도 우리가 손발을 얼굴을 이렇게 세면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게 많이 상징적일 수 있는데요. 일, 월, 화, 화요 기도해와 수, 목, 금, 토. 안식일에 우리가 계속 속죄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의식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찬양이,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를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 오염된 우리의 마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계속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 교인이라고 해서 안식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이 부정함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부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20장부터 21장입니다. 20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무리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점령합니다.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요점만 딱딱 찝으면서 27장까지 좀 신속하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극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께 욕을 하는, 원망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모세가 못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분노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죠? 하나님이 내는데 자기가 지나친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함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정말 더 모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에돔이 통과를 못하게 했죠. 가까운 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라고 우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가나안을 등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불평과 불만이 진짜 하면서 이 에돔도 욕하고 또 돌이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거두셨습니다. 광야에 원래 뭐가 많냐면 정갈도 많고 뱀도 많고, 물리면 아주 열이 막 펄펄 끓는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셨다 표현했지만 원래 많은 그 불뱀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잠시 손길을 거두어 보마. 하나님은 왜 거두셨냐면 당신의 이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삶에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셔서 치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2장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발람 이야기 아예 통째로 좀 월요일 내용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 갈망, 이것을 포기 못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얼마나 이 일반 사람도 괴롭히고 본인의 우유부단함이, 그리고 단호하지 못함이 질질 끌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순결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독교 혹은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그 구원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올에서 이 시딤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이 음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음행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함부로 혹은 육체적인 쾌락을 우리가 함부로 했을 때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육신의 어떤 원함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이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초반과 이제 후반에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인구조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장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설교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또 한 성도님, 한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목사님 이것을 저는 교회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고, 어떤 집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배우고 또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9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교훈들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